로마서 14장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말씀은 한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하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있을 때 서로 비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비판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14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쭉 읽어보니까 어떤 주제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뭐냐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니 먹는 게 뭐 문제냐? 먹는 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특별히 고기, 이게 시장에 와서 팔리는데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이 고기는 싸게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싸게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시장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로마 교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시장에 나와서 싼 값에 팔리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은 그걸 사 먹게 된단 말이죠.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시비가 있었던 것이죠. 자, 말씀을 다시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되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 때문에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거 이제 조금 이따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겠지만 우상은 없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그 말을 해주는데 우상은 원래 없는 거야. 왜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없는 거 앞에 절을 하고 없는 거 앞에 그 우상을 섬기는 건 문제지만 그 없는 것 앞에 놓여진 고기를 먹는 것은 그건 없는 거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상은 없는 거니까 그건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원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걸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말씀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우상을 섬길 때 그 고기를 먹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그 고기를 먹는 거는 이거 우상 섬기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러면 예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말이 아예 나는 고기는 안 먹을 거야. 왜냐하면 그건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여기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고기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인데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왜 먹으라고 하지?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말씀에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을 먼저 꺼내고 있어요.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먼저 꺼내는 말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되어야 되는 건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데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든지 간에 모든 결정의 문제에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결정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이 결정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냐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성과를 내려고 그래요. 어떤 결과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일이 잘 됐느냐 잘 되지 않았느냐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예배에 안 나와.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과만 좋게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을 했냐면 연극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 안에서 연극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살았던 동네의 길을 따라가면서 지점을 정해가지고 그 지점에 도착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 장소에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거를 교회 밖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입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입었던 그런 옷들, 그것도 다 만들어야 돼요. 어디 파는 데가 없으니까. 분장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끌고 가는 사람들, 또 그 주변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도 복장을 다 입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싸움이 나고 어떤 사람은 나 이거 안 해! 하고 그냥 나가버린 사람이 있고, 근데 그 행사는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청년 때고 그냥 하라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 일들을 막 하긴 했지만 뒤돌아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어떻게 보면 교회가 우리가 세력이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그거 어떻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거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과연 그 결정을 하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서서 그 일을 계획하고 하자고 목회자가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챙겨야 되는데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뭔가 순서가 바뀌고 교회의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면 매년 계속 반복해야 되죠. 그런데 한두 번 하다가 그럼 말았어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커지고 일이 커지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왜 길을 막고 뭐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았단 말이죠. 그럴 거라면 왜 처음부터 시작했는가 하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로 결정을 했느냐라고 먼저 묻고 있는 거죠. 말씀을 보면 계속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안다고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지식이죠. 지식이면서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위에 말씀하신 말씀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그 말씀이죠.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 믿게 됐는데 그러면 우상 제물은 먹지 말아야지. 그건 우상에게 바쳐지는 거니까 그건 우상 숭배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고기를 안 먹는데 근데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고기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는 우상 숭배인데 저 사람이 고기를 먹어? 그럼 나도 먹어도 되네?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도 된다는 얘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그럼 우상 숭배가 허용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기를 먹으면서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된다는 거죠.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믿음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인 거죠. 우상 숭배도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고기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합당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까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죠. 요즘 술 마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워요. 그러면 목사는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허용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는 술을 마셔도 목사가 술을 마신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에만 더 심각해요. 왜냐? 술 문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1차, 2차, 3차 끝까지 먹어서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을 먹던 먹지 않던 무조건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찍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진급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갈등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교회에 와서는 먹지 말라고만 얘기하니까 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예수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기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고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실은 잘못된 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한국 사람 중에 4분의 1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면서 한국 사회의 잘못된 문화를 바꾼 게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안에 숫자만 늘리는데 정신이 없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깨끗하니까 교회에 모이기만 해. 세상에 자꾸 모이지 마. 이런 식으로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교회에 모였을 때 제대로 가르치던가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들이 대학만 가면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갈등의 문제를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미 고린도 전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죠. 지금이라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술 마셔도 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술 문제였다면 고기 문제가 아니고 술 문제였다면
내가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마셔? 야 이거 뭐 완전히 개판이네?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잘못된 일이 생긴다면 그 술 마시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난 평생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이 뭐예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실 수도 있지만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술 문화는 어때요? 나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이미 중독된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렇죠. 그냥 위에서 찍어 누르면 넌 마셔야 돼. 내가 안 먹겠다는데 왜 자꾸 마시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방을 가다 보면 이게 장로님 댁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어떤 집들은요, 질비한 그 술병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뭐 그냥 장식용으로 그렇게 많이 해놨을까요? 그 비싼 술들을 자기가 마시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목사가 신방 가면 치우던가, 아니 자랑스럽게 그걸 딱 다 해놓는단 말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예수 믿어도 내가 술 중독에 있든지 뭐든지 다 관계없구나, 이렇게 만약에 그 사람에게 생각을 하게 한다면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겠느냐는 거죠.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회복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 보기 시작했는데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거룩하면 무슨 영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거룩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면 우리의 몸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 가운데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술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해독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간이 버텨내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술을 퍼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진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병에 걸릴 수도 있죠.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요, 갑자기 우리 가운데 병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일부러 우리의 몸을 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것, 그거는 거룩과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군것질거리 보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과자, 또 야식으로 먹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물론 먹을 수 있죠. 치킨 맛있죠. 저도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밤마다 치킨을 먹어.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의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누군가 그 믿음의 시험이 오게 된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겠느냐. 끊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도요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4장 1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삼육두유 아시죠? 삼육두유. 두유 중에 제일 맛있는 두유가 어디 겁니까? 뭐 배지밀도 있고 뭐 여러 군데서 나오긴 하는데 요즘 삼육계 제일 맛있어요. 아, 안 드셔보셨군요. 괜히 질문을 했네. 삼육두유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하면 삼육제단은요 안식일 거예요. 안식일 교단이 학교도 있어요. 여기 광주에도 삼육중학교인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서울에도 있어요. 삼육대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재단에서 영어도 가르쳐요. 그런데 이 학원이 되게 유명해요. 영어 가르치는 학원이. 그래서 이 학원 가서 수강을 하려면요 새벽에 가서 줄을 서야 돼요. 그러면 그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워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내가 지금 심장 수술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 심장 수술을 가장 잘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안식일 교인이야. 그러면 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예.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거 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음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맥콜인가요? 그거 마셔도 되나요? 마시지 말아야 되나요?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면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꺼리끼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병원이 그 병원밖에 없느냐? 병원이 다른 병원도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삼육병원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그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당신 왜 그 병원 다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분 스스로가 내가 이게 안식일 교단 병원이니까 난 여기 말고 다른 데 가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굳이 가서 당신이 왜 그곳에 다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는 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일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파는 모든 물건은 사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는 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어요? 한국 사회의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불교를 믿든지 예수님을 안 믿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내가 시골 가서 농사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농사하다 보면 비료도 뿌려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그거 하는데 그런 그 기계나 그 농약이나 그런 비료를 파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것도 사다가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지는 말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이냐.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믿음 생활이 약해지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예수 믿게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내가 중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요. 제가 술을 끊으면 교회 갈게요. 평생 교회 못 와요. 물론 끊는 사람은 있겠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걸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 그걸 끊겠다? 물론 있죠. 끊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몸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온전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라고 해야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술 끊고 담배 끊으면 오세요. 그렇게는 전도하기 힘들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고 예수님 묻고 있어요. 네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느니라.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체육대회를 해야겠는데 어떤 날을 정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이 날이 좋다, 이 사람은 저 날이 좋다,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정말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이 날에 하나, 저 날에 하나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체육대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더 좋은 날이 언제냐라고 상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기 주장만 하느냐 이거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느냐? 절제하게 된단 말이죠. 끊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끊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러다 보면 절제하게 되고 끊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주를 쓰라 그래요. 포도주는 술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위장병에 걸린 사람한테 포도주를 쓰라고 하느냐? 그게 약의 기능이 있었나 봐요. 만약에 건강에 좋아지는 술이 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마시겠죠. 그런데 건강에 좋아지는 술은 없어요. 어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식사하면서 반주로 한잔 한다고 그럼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국민이 마셔야죠. 그런데 전 국민이 마시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게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면요. 술 마시라고 해도 마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마약 먹으라고 하면 그거 먹겠습니까? 안 먹죠.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예요.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고 성 중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성숙하게 되면 그런 거에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제가 아니라 그것은 끊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죄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술이 왜 문제입니까? 술로 끝나지 않아요. 폭력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가정폭력, 사회적인 폭력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문제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성숙해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난 믿음이 좋으니까 내 멋대로 해도 돼. 그러면 그 사람 따로 나가서 따로 생활해야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좋고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교회에 있던 문제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이 왔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이런 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궁금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한 공동체로 이루어 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을 서로 돌보아주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직전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하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뿌리를 받고 생활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실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생활하고 또 하나님 다시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모든 것을 정리하며 돌아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주일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